참미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125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제로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과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실제 전쟁 있는 이 시대에 바로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사랑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귀 사탄으로부터 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갑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 그 이유가 무엇이면서 그에 대한 대응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과연 어떠한 시간인지 저희들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 모든 자녀들 다 이와 같이 모두 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길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내세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할렐루야를 노래하게 되는 자녀 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녀가 되길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바로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22년 3월 20날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경고하실 때에는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회개로서 나의 청을 받아들여 5대 영성을 실천할 때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의 만시지탄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느님 진노의 잔 대신 축복의 잔이 내릴 것이다. 만시지탄은 때늦은 한탄이란 뜻입니다. 즉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을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루는 말. 바로 만시지탄하는 자는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이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시기가 지금 바로 회개를 위한 절호의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87년 6월 14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만 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후회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인으로서 또 죄를 짓고 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거듭거듭 노력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그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2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성모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이유인 즉슨 2022년 3월 2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수를 부리는 간악한 자들의 주전 출족이 아니었더라면 제2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권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온갖 술책을 꾸미는 것이고 주전 출족은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수를 부리는 간악한 자들의 주전 출족이 아니었다면 나주가 인준받아 내 작은 영혼의 삶을 통해 완성된 5대 영성을 교회에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성심을 다해 실천함으로써 영혼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 제2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또 말씀하셨죠. 바로 성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3년 6월 27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그대로 잘 따르고 실천한다면 제2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죠. 95년 11월 21일 성모님 말씀에 성모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며 나를 따를 때 영광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은 부활과 새로운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다. 즉 성모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탁하면서 성모님을 따를 때 바로 제2의 성령 강림, 더불어서 성모 성심의 승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온다는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겠는지 이 말씀은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작은 영혼을 도와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녀들입니다. 작은 영혼 율리아님을 도와 박해를 받는 자녀들, 바로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자녀의 또 그 역할, 임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임무는 거룩한 불멸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데 그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곳곳 다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거라고 성령의 갑옷을 입은 자녀가 해야 될 임무이면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 스카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 스카플라는 바로 이 부분도 성령의 갑옷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22년 3월 20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 스카플라는 불과 불리한 주님과 나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기에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성령의 갑옷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갑옷을 입도록 합시다. 그럼 성령의 갑옷을 착용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도 놀라운 은총을 주시겠다고 2022년 3월 20날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그 누구나 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 임종의 순간에 회개의 은총으로 고통이 줄어들 것이며 지옥불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옥불을 면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이 되겠습니까? 또한 말씀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0년 10월 4일 성모님 말씀에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사랑의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가 오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도록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목자가 되겠습니까? 97년 8월 성모님 말씀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막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2006년 5월 6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하시는 이곳의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곳이 바로 나주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위대한 그러한 역할을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한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2022년 3월 2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염병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하느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 전쟁이 종식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 지향은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자들을 위해서, 또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끝으로 피해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다한 것 같습니다.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크게 노한 악마가 마지막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당당하게 보이는 기름 부어 세운 목자들까지 나와 내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펼치시는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그러한 목자들, 누가 조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마귀 사탄이 지금 목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길과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 잘 깨닫고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94년 8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고, 또한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룩될 날이 멀지 않았기에 이 세상을 암흑으로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고 98년 8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착한 영혼들까지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 지옥의 길로 가게 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2005년 5월 6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탄으로서 막는 방법, 최후의 발악을 막는 방법,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최후 발악을 하는 사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4년 8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을 따라 순교의 정신으로 용감무쌍하게 싸워 충성을 다해 주기 바란다. 순교의 정신을 갖고 용감무쌍하게 싸워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의 정신은 과연 어디에 기본을 두겠습니까? 나주에서 외치고 계시는 5대 영성 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묵주의 기도를 더 많이 바치고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전하여라. 2005년 5월 6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발악하는 사탄에 대한 대응은 묵주 기도를 더 많이 바치는 것,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생활의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에 대한 대응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하고의 싸움, 영신전쟁의 지금 시기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그 영신전쟁에서 불패의 무기,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무기가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말씀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때는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시간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시간이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어서 회개하여라. 2005년 12월 31일 말씀하셨고, 또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어서 깨어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2018년 10월 16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는 매 순간 5대 영성을 실천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2021년 12월 23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 지난달 말씀하신 메시지는 바로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하셨죠.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자녀들이 묵주의 기도 5단씩을 더 바치고 5대 영성을 실천하도록 해다오. 3차 대전의 위기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만큼 허락된 시간이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요, 5대 영성 실천이요, 묵주기도 5단씩을 더 바치면서 5대 영성 실천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은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천대받으며 실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설사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으며 시련의 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 예수와 나의 사랑에 힘입어 보호받고 지켜질 것이니 마지막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종시 여일한다면 마지막 날 너희는 천국으로 올림받을 것이니 어떠한 처지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 주님과 성모님께서 철저히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기만 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천국으로 올려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광의 자비의 빛과 사랑의 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자비의 빛과 사랑으로 강복하여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비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해주신다고, 모두 다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역할에 자비 예수님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자녀들에게 주셨습니까? 2021년 6월 23일 예수님 말씀에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한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5대 영성 실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무기 5대 영성이라고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자비의 빛과 사랑의 강복을 보내 영적으로 성악해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녀에게 주시는 은총은 2021년 6월 23일 예수님 말씀에 나의 성화를 가정의 중심에 두고 묵상하면서 5대 영성을 실천하며 기도하여라.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바로 영적인 성장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광의 자비의 빛과 사랑의 강복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성화 앞에서 기도하는 모두의 지향을 너의 원의대로, 율리아님의 원의대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들어주신다는 것, 이 말씀은 2021년 9월 4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영광의 자비의 빛과 사랑의 강복을 청하며 성화 앞에서 기도하는 모두의 지향을 너의 원의대로 채워줄 것이다. 율리아님의 원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자녀들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율리아님의 원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율리아님의 원의대로 천국 잔치에서 함께 기쁨과 사랑,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 성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21년 11월 7일 사랑의 메시지에서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 성화는 실제로 보신 예수님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하셨죠.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 성화가 처음 완성됐을 때 그 성화를 A4 용지 사이즈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사이즈를 원치 않으시고 큰 사이즈 성화로 각 가정에 가기를 원하셨다고 2021년 11월 7일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가정에 영광의 자비 예수님 성화, 큰 예수님 성화를 모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들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 옹의를 받으며 영광에 쌓여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되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천상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영광의 알렐루야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길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세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다가 현세에서는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세에서는 주님과 성모님 곁에서 성인 성녀들과 함께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영광에 쌓여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거라고 2000년 11월 2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을 구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면 마지막 날 너희는 내 곁에 서게 되어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거라고 2006년 8월 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율리아님을 도와 일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날 내 곁에 서게 되어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주님 영광과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거라고 2007년 7월 7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옹의를 받으며 영광에 쌓여 알렐루야를 천상에서 노래하게 되는 자녀는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을 구하는 데 협력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율리아님을 도와 일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원과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율리아님을 도와드린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내용대로 실천하여서 하늘에서 주님 성모님과 함께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드립니다.